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생각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만 신앙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행동과 태도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교회에서 신앙 행위뿐만 아니라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쳐서 안 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서 드러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있을까요? 가정과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성의 없이 대충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거나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남편은 아내의 말을 여기 계신 남편분은 잘 들으시죠? 네, 귀담아 듣지 않고 머릿속으로는 회사에서 겪은 일이나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막 떠올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잘 그 모습을 보고 내 말 듣고 있어 이렇게 물으면 남편은 다 듣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지만 정말로 잘 듣고 있는 겁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와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상사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기보다는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나,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하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듣는데 우리가 서툴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듣고 있는 걸까요?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우린 정말로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듣기를 소홀히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하기를 신중하게 하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반대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말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급하게 화를 내고 또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를 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자기의 입장에서 이기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관계는 깨지고 분열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다가 더 큰 문제를 발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에 느리고 말하기에 빠르며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해하고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선시되면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방어하고 또 상대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노하면 떠오르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자신의 힘으로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들이 생겼고 인생에서 정말 갖고 싶었던 스포츠카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고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살펴보니까 자기의 어린 아들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그 스포츠카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남성이 이성을 잃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공구를 가지고 그 아들의 손을 내리친 것입니다. 그 아들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큰 수술 끝에 결국에 손을 잃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난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빌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적인 심정으로 집에 돌아갔고 그날 저녁 차고에서 아들이 남긴 그 낙서를 보게 됐습니다. 낙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우리가 감정이 상해서 화가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가, 그 분노가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심각하게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넘치는 이기심을, 넘치는 분노를 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노를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약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온유할 수 있습니까? 강한 자제력이 있어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편견 그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21절 표현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는 것이 참된 듣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일부 예배는 남편이 별로 없었어요. 2부 예배는 남편이 많이 계시네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온유하게 잘 듣는다면 그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네, 직장에서 동료가, 상사가 상대방의 의견을 온유하게 듣는다면 그 부서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의 이야기를 온유하게 듣고 성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온유한 마음으로 경청할 때 교회가 참된 사랑의 공동체, 참된 평화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말하지 않았던 그 속마음까지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듣기는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유하게 듣는 것, 이웃의 말을 온전히 경청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먼저 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화내기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의 소리를 경청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또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릿속의 지식이나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들은 대로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었죠? 네, 아무도 안 듣네요. 이불 정리 좀 해라. 책상 좀 치워라. 숙제해라. 빨리 씻어라. 네, 저희 집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그런 애타는 요청에 자녀들이 네라고 대답은 잘 하는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분노를 폭발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상태를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고도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에 생긴 얼굴을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드러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는 우리 거울 속에 보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기는 하지만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할 기회를 주시고 그 변화를 위한 도구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드러나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로 머물러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욕심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하지만 그 결단이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아니 며칠이 아니라 단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의 뿌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고백하면서 처음부터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날마다 이 고백과 고민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결단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없을 때마다 좌절감을 느낍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실패로 우린 더 깊은 패배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이기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욕심과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럴까? 나는 왜 변하지 않나? 해서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엄청 크고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겠지만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 분들에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조금만 더 그분들을 친절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실수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유퀴즈에서 한국계 최초로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필즈상은 수학자가 받을 수 있는 수학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의 상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베풀었던 그 친절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 누군가 베풀었던 그 친절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이, 우리의 작은 그 친절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열차가 선로 위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죄와 이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떠온 하인 아시잖아요? 물떠온 하인만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 차원이 다른 기쁨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목격한 하인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된 놀라운 사건을 넘어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셔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